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애찬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만찬을 하면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소리를 하지는 않고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임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모임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성도가 많다고 하면 어떤 효율적인 그런 목회 차원에서도 소그룹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차차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점이었었던 하나, 그 분열된 것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리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들이 갈라지면서 교제를 나누거나 어떤 식사 교제를 할 때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모이겠죠. 자, 게바파 모이세요. 뭐 베드로파 모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파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그리고 뭐 자기네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라든지 어떤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은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별로 나누기도 하고 셀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소그룹별로 나눠서 그 안에서 식사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이유들도 다 있겠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친분을 더 쌓기 위해서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었을 때 식사하는 그 자리를 빌어서 친분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자기 이제 부서별끼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간 그것이 성격이 너무나 짙어지다 보니까 더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뭐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죠. 파별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그 파 안에서도 또 갈려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자, 부자는 당시에 이제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만찬을 즐길 때 줄을 설 때도
이렇게 맨 앞에 서서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모습이 종종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서는 것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자면 잘 먹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요. 맛있는 음식은 모두 자기 그릇에 다 담는 거예요. 뒷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 그리고 음식이 좀 많이 있으면 자기 밥그릇 채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음식이 남아 있는 음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헌금을 또 형편상 또 이렇게 적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또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교회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미안한 마음에 항상 뒤에 서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교회의 어떤 허드렛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 몸으로 때운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뒤늦게 줄을 서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마저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제 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 노동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고 뒤늦게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부자들이요. 뒤에 사람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서 자기 밥그릇에 채우다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절에 그렇잖아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먹고 취할 정도로 다 가져가서 먹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있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있어야 또 때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먹는 것은 먹는 거대로 또 모자르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찬은 생각해 봐라. 이런 만찬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모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차라리 이런 모임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은, 그리고 이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있었을 때 서로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화 자체도 사실 주제도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자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나 서로가 이런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주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평안함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이런 것이 이런 분열과 그리고 끼리끼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모임이 어떤 것이냐, 모임의 목적이 어떤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3 절에서 26 절에 나오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만찬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겠죠.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 이것은 당신과 나와 나의 그러한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자리고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임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 리더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처음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하시는 일들은 잘 되십니까?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작은 할 수는 있겠죠, 처음에. 그러나 어느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 모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찬의 자리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집안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땅 자랑도 하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찬의 자리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가려지는 자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만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부자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심리적인 안정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러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만찬의 자리요 우리들의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면요.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항상 손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이 어, 이야기의 중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인이 된 그분을 기리게 되고 그분을 기념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입고 오고 중심이 바로 그 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이 만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의 이런 모임들, 애찬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의 그런 애찬의 모습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들, 그리고 교제하는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그 살과 피를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었을 때 진정한 그런 기쁨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